9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테에 샀으며 아멘. 따라합시다. 밀린 숙제.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숙제들 잘 하셨습니까? 특별히 평상시에 숙제는 그렇게 밀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방학이 되어지면 밀린 숙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밀린 숙제 가운데 그래도 또 제일 곤란한 것이 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소설을 쓰듯 이야기를 지어내서 어느 하루 이틀 사이에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꾸며내기도 하고 그렇게 일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날이 날씨가 맑았는지 흐렸는지 비가 왔는지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되지 않아서 그러한 밀린 숙제에 대한 아마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숙제 잘 하셨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태기 형제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숙제하면 저는 종균이가 생각납니다. 임태기 형제 둘째 아들이 종균인데 아버지는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없는 데서는 괜찮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끝날 쯤 돼서 종균아 숙제했니? 하면 아니요.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학교에 가서 이틀만 혼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 학교 가서 이틀 아주 혼날 각오하고 45일 방학을 마음껏 즐겼던 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학에는 놀게 해줘야지 숙제를 내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제 2009년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에 붙여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내가 아니라고 게으르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 하지 못한 숙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숙제이든 이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은 이를 갈고 칼을 갑니다.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도망한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내를 얻고 또한 자녀를 얻고 많은 소유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들, 자녀들, 또 넉넉한 물질의 풍성함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 마음에 꼭 얹힌 것과 같은 마음 한구석에 늘 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에 대한 거예요. 형을 어떻게 만날까? 형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부분이죠. 형의 칼날을 어떻게 무디게 하고 칼을 어떻게 거두게 할까? 방법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의 엄청난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어떻게 해결되어졌죠?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선물을 보낸 것,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고 감동하게 된 것, 그 형 에사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듯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과 함께 깊게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며 화해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맺혔던 그 꼭 얹혔던 그 체증이 시원하게 풀리듯 그의 인생에 늘 누르고 있었던 것이 아주 시원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속이면서도 그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삼손이 또 속였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든, 부부 간의 문제이든, 고부 간의 문제이든, 형제 간의 문제이든, 직장에서의 문제이든, 교회에서의 문제이든, 사람 관계의 문제이든, 그 어떠한 문제이든, 여러분들 늘 무언가 하다가도 문득문득 여러분들 지그시 누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형의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 최고의 과제, 최고의 숙제,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야곱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는 그 날마다 문득문득 그의 가슴을 누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숱한 날들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숱한 날들 그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태면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죠. 여러분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문득문득 기도하겠죠.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 좀 세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환도뼈가 풀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야곱처럼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기도, 그 기도. 그리고 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다음 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 형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형이 됐다, 나도 이만한 물질은 있다.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형 먼저, 아우 먼저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형과 이제 각각의 길로 갑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이 어디에 갔어요? 숫곳에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뭘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죠? 여기서 살겠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지었습니까? 가축을 위해서 가축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간을 지었어요. 이제 이 좋은 것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 자녀와 식구들과 같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또 그 우리간 가운데 많은 가축을 더 번성시켜서 부유의 풍성함이 더 누리기를 그는 꿈꿨을 거예요. 이제 이것만 누리면 돼요.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무엇이 막힙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이 가족과 또한 그의 모든 물질을 더 번성시키면 돼요. 이제 되어졌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우리간도 지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8절 읽습니다. 이건 지경을 넓혀가는 장면입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숫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특별히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그 숫곳은 양들을, 소들을 몰면 거처하게 될 그런 임시초소를 만들고 이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른 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 세겜이에요. 자, 세겜 땅에 장막을 치웠어요. 그리고 19절 읽습니다. 뭘 샀어요? 자기의 집을 지은 그 땅 밭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예요? 100크시타에 샀습니다. 돈의 단위는, 화폐의 단위는 창세기 33장에 처음 나옵니다.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이 100크시타는 얼마큼의 가치냐면 한 마리 양이 크시타입니다. 100크시타면 100마리 양의 가치의 돈을 주고 그 밭을 샀고 거기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돈을 주고 밭을, 땅을 샀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까지 이제 와서 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읽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았던 그 축복이 완결편이 뭐냐?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그의 축복의 약속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져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신앙적으로도 그 축복의 계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과 같았던 엄청난 숙제, 형의 문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그 형과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세겜 땅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33장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34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욕보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합니다. 속이고 그 동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또한 이러한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33장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문제는 없고 숙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34장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5장 1절에 35장의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곳, 하지만 네가 지금 머무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거기다. 베델이며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어디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제단이 아니라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숙제, 형의 문제 해결됐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숙제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숙제가 있다. 야곱은 숙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때 그 광야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그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서원했던 그때의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때의 서원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나에게 이것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나에게 제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과제가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숙제가 있다. 밀린 숙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느냐? 31장을 먼저 봅니다. 3절, 먼저 3절을 31장 3절을 읽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건 떠난 거예요.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13절을 읽습니다.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곳을 떠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네가 나와 약속했던 것,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때 그가 서원했던 그것,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나는 베델이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더 봅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길에서 하룻밤을 광야에서, 파란 광야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렇게 하죠. 16절, 28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17절 읽습니다.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곳에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31절, 너 그곳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신 것이죠. 13절에. 그런데 33장에서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번성하면 되고 축복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세겜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죠. 하나님께 내게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 땅,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땅, 그 자손, 이 땅의 주인 하나님 자손이 바로 접니다. 제사도 드렸어요.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숙제가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실 숙제가 있다는 거죠. 딸 디나의 이 엄청난 일, 아들들의 살인, 거기에 따르는 보복,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드린다고 했던 그 서원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베델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10의 1조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숙제가 있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숙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만 하시는가?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미 세겜까지 왔는데, 마지막 종착지인 세겜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사까지, 제단까지 쌓았는데, 하나님, 베델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봅니다. 35장 1절을 우리가 읽었죠? 16절을 읽습니다. 16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야곱은 왜 밀린 숙제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지 16절 읽습니다. 17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18절 그가 죽게 돼요. 그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훼손하면서 죽습니다. 이 밀린 숙제가 엄청난 불행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합니다. 이 숙제가 어떤 은혜가 되는지 보십시다. 27절, 35장 27절 읽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요. 29절 읽습니다.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베델로 돌아오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그 선 제사를 제물을 드리고 밀린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숙제를 하고 나니까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형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껄끄러울 수 있어요.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외면했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베델을 지나서 아버지의 집 180세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초리 왔던 이삭, 형제간의 이 갈등과 원수 맺은 것에 대한 이 엄청난 그 동네에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삭의 집안, 형제 야곱과 에사의 그 분란, 부자이지만 도망가 있던 그들. 그런데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 수근수근임의 그러한 가정이었을 터인데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형과 함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임종했을 때 형제가 함께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아멘. 이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축복의 척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 잘 되는 것만이 안 되잖아요. 형과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딸들이 할아버지도 보고 온 가문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동네에서도 과연 이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린 숙제하는 그 과정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귀찮고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간의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가정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린 숙제 하십시오. 밀린 숙제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괴로울 수 있고 내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마치 등산을 할 때 그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있어도 괴로운 거죠. 산에 오르려면 바쁜 걸음 멈춰 서야 됩니다. 신을 벗고 그리고 그 작은 모래알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1, 2분 동안 머뭇거리는 시간이고 동료들과 좀 처지는 시간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발걸음이 되고 즐거운 등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밀린 숙제 한다는 것이 귀찮을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베델에 올라가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숙제를 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2010년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넘기지 마시고 밀지 마시고 결단하고 숙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밀린 숙제 하십시오. 그런데요, 참 숙제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숙제가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숙제,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2010년 마음껏 하나님의 주시고 싶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힘든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 가운데 다 응답해 주셨어요. 삼촌이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아롱진 것, 천박인 것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되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이끌어 와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숙제를 감당하며 오늘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그것이 형과의 문제이든 에서의 문제이든 또 다른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한테 악보 안 주셨어요.